할렐루야. 아멘. 호랩산 16일차입니다.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예배하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의 찬양 62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은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하나님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안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내 모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엇이 은혜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시고 우리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치유되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감동과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왕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앞에 우리 모든 삶을 고백하며 주 앞에 아버지 엎드려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오늘도 풀어지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안한 밤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 생명 주셔서 그 첫 시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다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놀랍고도 큰고 아버지 우리 안에 넘치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 다시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속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중보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의 모습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권고한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 땅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서 속히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적인 것을 인하여 만들어진 이 죄악이라고 한다면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께로 돌아와 저 백성의 죄를 가슴에 껴안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정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며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 정치주자들에게 하여 주시며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경제의 빈곤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이 땅의 이 백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인권이란 미명 앞에 아버지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공백성 되어 주셔서 서로 상생하며 세워나가는 이 사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민족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움 임재함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광림의 아주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축되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제단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표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들어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며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장하며 자라나며 그뿐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직인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흩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여 미래여 아버지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교회학교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린 심령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교회와 미래의 이 나라의 주인공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에도 감치하여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젊은 날에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온전히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 세움받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국내외 선교지임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국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8개 나라 9개 선교센터 애들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저 베트남 선교센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선교사님 지켜주셔서 속히 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 창고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특별히 찬을 위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상달되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매일매일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시고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된 자녀들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 가지고 올라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픔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손대시며 못 거칠 지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픈 부위에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몸에 악한 질병이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하나님 전에 귀하게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빽빽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열매가 맺어지세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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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늘의 놀라운 의적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주의 제단에 올라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5번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흥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흥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올라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제목은 내 아들이 살아났다 끝. 여기 무슨 더 부연 설명이 있을까요? 네 아들이 살아났다 끝. 수혜당하고 수치심에 쩔어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시고 그의 육적인 갈증과 더불어 영적인 갈증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 동네에 들어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갈증으로 마셔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영적 갈증을 해결받은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괴롭게 했던 사람들,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수군거렸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생명 되시며 영원한 생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양식을 구하러 갔던,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예수님께 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마을로, 동리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그 짤막한 시간에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사이란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 예수 만남의 기쁨을 전할 그때에, 즉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가성 우물가에 두고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은 그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을 구워와 예수님 앞에 내었고 랍비요 이거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뭐예요? 육적인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보다 육적인 양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에게 진정한 필요한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이 말씀은 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먹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 같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인데,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말씀이 들어야 영이 살고, 말씀이 들어야 영이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정신이 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육체가 사는 역사. 말씀 들으면요 들려지는 말씀에 전인적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음식을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의 일을 완성하는 것,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백성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청결케 하는 일이라든지 니고데모의 만남이라든지 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든지 이 모든 일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을 이루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민족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사마리아 사람들 좀 봐라 말이에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저 모습을 봐라.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저들의 영혼은 마치 이어져서 추수하게 된 곡식과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뿌리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거두는 자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향하여 당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을 씨 뿌리는 농부요, 또 포도나무의 농부로, 가지로, 줄기로 얘기하시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지만 거두려야 할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면서 갈릴리에 오시면서 유다 사마리아에서 며칠 계시냐? 이 사이에 이틀 겨우 오신 거예요. 이틀 동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저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이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올려 옮기셔서 갈릴리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경에서 2일간 유하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사마리아 지경을 떠나 북쪽인 갈릴리 지경으로 나아가십니다. 갈릴리 지경에 들어오면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신하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저 유대 지경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권력에 비할 것은 못되지만 나름대로 유대 지역에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는 이 사람,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헤롯 왕과 함께 유대 땅을 다스린 자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말로 말하면 지체 높은 분들이죠. 그것도 분봉왕 유다의 헤롯 왕을 도와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저 갈릴리 지역에서 30세 낳는 젊은 청년, 일명 이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죽을 지경에 걸려있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의 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 들었던 이 젊은 예수,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권력자입니다. 왕의 밑에서 충실하게 왕을 도와서 권력을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 이 당시만 해도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이 걸렸기에 죽어가기에 다급한 마음 가지고 체면이고 주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적지만 소문 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들의 병에 걸려서 온갖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해결점을 받지 못했던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과 가나에 그리고 유대 중에 행하신 수많은 사건과 일, 소문, 본 것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문병자를 고치시고 저 열병 환자를 고치시며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아들의 병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저 삭개오, 여리고에서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에요. 이 사람의 가치는 돈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모아서 돈 가지고 또호이 떵떵스럽게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 유대 사람들 인정사정 가지고 아니하고 세금을 거둡니다. 로마 정부가 지정해준 세금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채웠던 사람,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 됩니다. 이랬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 동편과 서편에 오가는 사람들이 늘 거쳐가던 그 여리고성,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일들이 이 삭개오에게 들려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호기심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해결하지 못할, 아무리 물질이 많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이 내적 갈증.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하여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때 이 삭개오가 뛸 듯이 기뻤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내적 문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일까? 내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그가 그 내적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소문에 반응한 거죠. 그러기에 여리고성에서 삭개오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인데, 믿어지지 못할 일인데, 예수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새롭게 변화되어 그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를 쫓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뭐예요? 문제가 있어.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께 그 소문,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내가 만난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나 또한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문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앞에 나올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앞에 나와 자신의 아들의 죽게 되어 예수님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의 부탁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처럼 신통치 않습니다. 시큰둥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48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뚱땅지에 생뚱맞게 갈릴리 사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결코 믿지 못하는 영적인 나약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즉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도 예수님이 나 우리의 구원해 주시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봐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보지 못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갈릴리 지경의 사람들이요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이 젊은 청년의 예수에 관하여 너무나 잘 알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자, 야, 어떤 일이냐, 저가 저 나사렛에서 살던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라.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극적인 믿음과 반대로 미온적인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셨는데 살아났느니라. 끝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첫 번째 시작할 때에 다른 복음서는 기사와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꼭 뭐예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다른 복음서는 권능이요, 이적과 기적이요,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근원적인 힘.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힘을, 그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났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켜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적은 권능으로 인하여 생겨진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능은 근원적인 것, 이적은 결과. 둘 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이는 일들이죠.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 써요? 표적이라고 써요. 표적의 의미는 이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의도나 가치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수많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쓰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의 기사들, 기적과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적의 사건들을 읽으면서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이구나 라고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즉 표적을 몇 개 얘기하냐면 7가지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딱 7가지밖에 이적과 기사, 즉 표적을 적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두 번째는 왕의 오늘 본 말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내일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이며,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며 표적이며,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표적이며, 일곱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얘기하는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7가지만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는 적지 않고 이 요한은 7가지의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표적이라 이야기하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표적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손 붙잡으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의 주임을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에서
갈릴리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이 놀라운 이 표적,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소문을 들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을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표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감각적인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내가 꼭 경험해야만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소문을 아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45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자,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유월절 절기에 모든 유대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예수님도 거기 계셨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봤어요. 반 것만 그칠까요? 돌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젊은 예수가, 야, 우리 지역에 살이던 청년 예수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장님을 고치며 저 문둥병자를 살리며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사건들을 보았던 일들을 내려와서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경에 널리 펼친 겁니다. 그때에 자신의 아들의 병이 죽어가고 있는 이 왕의 신하, 용탄 의원들은 다 다녀봤지만 소용없는 이 왕의 신하, 안타까운 마음에 들려오는 소문이, 야, 예수님께서 고치시더라. 소문을 든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내 아들의 병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고친 것처럼 내 아들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경험해야 되기에, 내 것이 내가 봐야 하기에라고 하고 굳이 뱉도가 한다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 나오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저 아픈 자를 살리신, 구원하신 그 들려오는 소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내가 만져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네요. 내가 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봐야지, 내가 만나야지, 도마와처럼 내가 누워봐야지, 내가 찔러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경험했던 자, 만났던 자의 말씀을 아멘, 나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이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의 신 축복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49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신하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한시가 급한데, 생사가 달려있는데 즉시 내려가서 내 아들을 잡고 기도하든지 뭘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왕의 신하는 조급한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급하고 답답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모르시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한 마디 더 묻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끝! 한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는, 그 이상 한 말씀 안 하세요. 믿음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발명왕의 대신에게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 떠나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일생 동안 마음에 두고 좌우명을 삼을 만한 귀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에디슨이 일을 하다 말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물고기 시계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얘기해 줍니다. 시계 보지 말아라. 시계 보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계 자꾸 보는 건 좋은 습관 아닙니다. 사람 만났는데 시계 보는 게 뭐예요? 야, 그만해라는 거죠. 야, 우리 그만 만나고 빨리 가자. 예배 시간에 시계 보는 건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라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시간들 제가 다 복구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할 일도 많고 가서 해야 할 일도 많은 거 아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주신 말씀은 전해야죠. 자꾸 시계 보지 마세요. 요새 시계 안 보니까 스마트폰 꺼내서 자꾸 보는데, 알아요. 여러분, 시간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캘린더예요. 캘린더 타임이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죠. 또 하나 있다면 생물학적 시간이에요. 우리의 생리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시간대를 사는 거잖아요. 시간의 종착점을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노쇠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나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생물학적인 시간이에요. 또 하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내 시간과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어요. 나는 시간에 생물학적인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이기에 나약한 존재고 초조해지고 급하지 위한, 여러분 용서하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급하시잖아요. 초조하시고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시간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시간은 생물학적 시간을 가지고 빨리 가야 되고 즉시 가야 되고 뭔가 빨리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느긋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진 이 생물학 시간을 인하여 내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를 측정하거나 이야기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신 이유는, 왕의 신하는 조급하고 초조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왕의 신하가 올라와 얘기하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 그 시간과 아들의 살아난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나의 시간의 한계, 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야만이 내 안에 조급함과 그리고 내 안에 다급함을 넘어서서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리는 마음, 여기에 기적과 이적을, 요한이 얘기하는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믿는 것을 삶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믿는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경험적 한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감각과 시간과 그리고 경험적 한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봉왕 헤로드 안디바의 신하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초라한 30세 갈릴리오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저 청년 예수,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모습, 어디까지나 자신의 아들이 아파서 부탁하는 것이지만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명령토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집에 와서 내 아이를 좀 돌봐 주시오. 즉시 가주셔야겠소. 그런데 예수님의 왕의 신하 부탁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전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곁들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신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배웠던 사람일 겁니다. 의식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야지요. 가서 보셔야지요. 그랬을 거 아닐까요?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아이들의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이성과 내 경험을 가지고 아니요, 가야 됩니다. 내가 가서 봐야만이 내 아들의 살아남을 내가 봐야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어느 면일까요? 고민 안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여러분의 말씀 한번 듭시다. 내 아들이 아파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생판 모르는 젊은 청년 앞에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무슨 말이에요? 가야지요. 내 눈으로 봐야지요. 내 눈으로 봐야만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해 보세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아무 말 안 해요. 말씀의 행간을 좀 읽어보시다고요. 뒤에 있는 숨은 뜻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제가 믿습니다. 시간적인 거예요. 곧 찰나적인 거예요. 시간적 공간은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내 말씀,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삶의 실천이고 행동을 이루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홍해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무려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쳐라. 그리고 건너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홍해에 물을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적 이야기고 지금서부터는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쳤는데 홍해가 안 갈라진 거예요. 당혹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니 계신 거야 찰나적으로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전설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청년이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물을 치고 건너가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왜 치기만 하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물속을 물에 발에 내디뎠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감상이 아니고 믿음은 믿는다고 내가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행동하러 옮기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세요. 그리고 건강과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시고요, 경험적 한계를 넘어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지 할까요? 꽃들도 할까요? 우리 설교전에 불렀던 찬송, 이곳에 생명의 섬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의 소리가 넘쳐나리라.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의 신하의 아들의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표적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공도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건당국과 질병관리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 백신으로 인하여 흉흉한 이야기들도 많이 도는데 수고하시고 헌신한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혜의 영을 함께 해주셔서 좋은 판단을 내리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했던 우리 잠비아의 최성령 선교사와 조아라 선교사가 중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무증상이지만은 여러분 코로나가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고 오늘 새벽에
그 조아라 선교사님이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베트남 선교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베트남에 확진자가 있어서 다 셧다운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관공서가 다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 걱정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순까지는 문이 열려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베트남 선교센터의 이병국 목사님 위해서 또 그의 가족을 위해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비자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는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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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